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니 말이라. 자,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듯한 외모로 태어나 또 건강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인상을 쓰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반찬은 없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은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마땅할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마지막 뒷부분 권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앙 연륜으로 따지면 지도자나 일반 성도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보다 별로 성숙하지도 않은 자가 지도자로 이렇게 막 일하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비록 어리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2,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이렇게 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 것을 보면은 교회의 대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람의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따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고 싶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수빈 목자님은 외지에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그냥 그 문제 많은 학생들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면은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섬기고 또 반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주일 예배 피아노 반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최마리아 목자님은
교회 어머니처럼 매일 아침 식사를 섬겨주시고 또 교회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 섬기고 계십니다. 조에스터 목사님도 외지 학사로 열심히 수고하시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정동 목사님도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는 그런 직장에서도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누님도 이제 주일이면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 역사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섬기고 있죠. 오늘은 양들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양들이 와야지 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다들 섬기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열심히 수고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살피고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권한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함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는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더라도 이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최한드레 목사님은 2층 생활관에서 유일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용찬이한테 이제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요. 안드레 목자가 참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면 여러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한마디 할 텐데 근데 이제 양은 그렇지 못하죠.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오해하고 막 이제 막 그 무시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막 나를 세뇌시키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런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의 이런 고충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게 알아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수고하고 힘들고 막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고 이렇게 한가 이것을 알아주는 거죠. 리더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몸이 피곤해도 성도들이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리더들은 그동안의 모든 피로를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참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아이고 막 이제 양들이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제 수고가 다 이렇게 잊혀지죠. 그런데 알아주기는커녕 트집이나 잡고 오해나 하고 가르치려고 든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그냥 리더 당장에 그만두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섬기는 자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없다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지도자들의 그 수고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섬기는 리더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동안 올해 참 많이 수고들 하셨죠? 우리 지도자들 수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수고하신 목자님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정치판에는 여당, 야당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동체의 그릇을 깨뜨리는 사람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도우면 교회의 공동체는 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세 부류의 성도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첫째로 게으른 자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탁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대에서 이제 행진을 할 때 그 행진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모두가 진군하는데 그 대열에서 한 사람이 벗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대에서 정말 다들 힘든데 한 사람이 이렇게 벗어나면은 다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저 사람도 벗어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그래서 대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권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권계란 따끔하게 책망하고 충고해서 바로 잡아라는 말입니다. 대열에서 벗어나고 있는 자들을 그냥 좋은 말로 적당하게 이렇게 타이르면은 심각성을 모르고 그대로 이제 벗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강하게 책망해서 속히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공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막 벗어나려는 순간 탁 하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냅두고 있다가 쫙 벗어나고 멀리 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해봤자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자신감이 없고 결단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늘 힘이 없고 느립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책망을 주고 핀잔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그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숨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거나 소감을 쓸 때는 믿음의 결단을 잘합니다. 막 큰 소리를 치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늘 연약해서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늘 큰 소리를 자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하여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멀어졌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문제에 잘 빠집니다. 또한 연약한 자신에 깊이 절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이런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곁에서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두 팔로 꼭 껴안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붙들어줘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병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잘 진단해야 합니다.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자인가, 마음이 약한 자인가, 힘이 없는 자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잘 이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끝까지 돕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우 형제 봤잖아요.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꾸준하게 인내로 이렇게 돕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모든 사람을 선을 따라 대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최소한 그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약자가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막 물리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래서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원수일지라도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떤 악한 원수라도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10만 원만 치면 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6조 원도 피부에 하나 땄죠. 뭐 지금 뭐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뭐 5조 원이 뭐 이렇게 막 더 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 빚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처할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나에게 악을 행했던 자라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선을 행할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믿는 번영 신학이 많았습니다. 구복 신앙이라고도 하죠.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난한 시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유명 대형 교회는 자신의 몸집을 크게 불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차를 막 순천 시내도 막 돌리죠. 그래서 신자들 막 다 데려가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는 그냥 갈 생각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또 신자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정 정도는 행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부정을 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참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고 안 오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안 나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암송 한번 해보죠. 암송.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미친놈 되라는 건가요? 예. 아니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5장 3절 안 나왔나요? 예,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또 로마서 8장 28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실패와 절망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건용 정예슬 형제 자매님들이 작년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슬픈 문제였죠. 그러나 되돌아볼 때 이 실패가 없었으면 내가 과연 교회를 나왔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슬픔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하나님께 나의 구할 바를 이렇게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죠.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기도는 눈 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것만 대화합니까? 듣는 것도 대화죠.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보고 뜻을 받아도 이게 또 대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아침에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엔파스라고 하는데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이란 좋은 상황도 포함되지만 안 좋은 상황도 포함됩니다. 웃을 상황도 포함되지만 슬픈 상황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었음을 알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뭘 가졌다가 이제 다 뺏기더라도 빈손인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요한 예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예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나 됐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종도 아주 수없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아주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를 시기해가지고 시험함으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을 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욥은 고통스러워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그 가졌던 많은 재산,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원래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빈손으로 왔는데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기간만도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것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빈손, 제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 있는 손영원 목사님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두 자식의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자금으로 모아두었던 1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당시 목회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원이었습니다. 80원인데 1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연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죠. 자식 2명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그 감사하다고 이렇게 1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식이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금은보화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감사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감사해야 할 것은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란 찾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만 보며 열심히 바쁘게 지나다 보면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 제목 20가지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마지못해서 막 찾다 보면 어느새 20가지가 훨씬 넘은 감사 제목을 발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 제목은 숨은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진한 옷을 딱 내입었는데 작년에 모르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를 딱 넣어놨는데 모르고 있다가 딱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분명히 자기한테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죠. 감사 제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없는 줄 알았다가 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깨닫고 할 때 내가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감사증을 발견할 때 우리가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좋아하라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 제목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령으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빈 목자님에게 순천 센터 이제 감사 제목들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찾았는데 오늘 와서 한번 감사 제목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1년을 돌아보느라 이제 제가 못 찾은 내용도 조금 있는데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19년도 순천 UBF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번 창세기 말씀 역사. 매주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 변화의 아이콘을 꿈꾸는 조아브람 목자님을 말씀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번 찬양팀 역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소망 목자님의 찬양과 해남의 땅끝에서 달려와 매주 반주를 섬겨주시는 임수빈 목자님의 헌신으로 에스더 목자님 쓰셨습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소망 목자님을 뉴저지 단기 선교사로 영적인 훈련을 떠나게 해주시고 소망 목자님의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미국의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역사를 동역해 주시고자 오신 조바울 목자님께서 멋있는 통기타로 찬양팀 리더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음불과 최한들의 목자님을 찬양팀 리더로 은혜스럽게 세워주시고 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세심히 동역해 주시던 서종덕 목자님을 전면에 세우셔서 찬양을 섬기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찬양드립니다. 배용찬 형제가 가지고 있던 드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양들 초대. 게임 나잇을 통해 장우진 형제를 초청케 해주시고 교회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우진 형제를 통해 친구인 배용찬 형제가 교육관에 입성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소의 아이콘 살인미소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우진 형제를 통해 이하영 자매가 장막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믿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교회 땅을 밟은 이건용 형제가 교회에서 임용을 준비하며 임수빈 목자님을 통해 영적 섬김을 받고 꾸준히 말씀 공부와 예배를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예슬 자매가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수험 생활을 순천에서 감당하며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식 섬김, 교제 섬김, 꾸밈 등 맏언니 역할을 잘 감당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류공명 형제가 안드레 목자의 초청 가운데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며 배용찬 형제와 좋은 친구 사이가 되게 하시고 주일 말씀 캠퍼스 포럼 참석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농업교육과 허윤, 정혜원, 박이건, 박창용, 오중민, 김승준, 김태희, 김기련 형제 등 짧지만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세나 자매, 이지연 자매 등과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들과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말씀 안에 초청되고 캠퍼스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김진우 형제의 변화. 작년 여름 수양회에서 이틀 만에 순천으로 돌아온 김진우 형제가 이번 여름 수양회는 풀 참석하도록 하신 것과 20살 동생들이 오니 형 같은 모습으로 의젓하게 변화하게 하시고 처음 봤을 때 어두운 모습에서 밝은 미소를 띠는 표정으로 변하게 하시고 군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빼겠다 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입대하게 하신 것과 지금까지 건강히 군생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군생활 가운데서도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섯 번째, 캠퍼스 포럼 역사. 최한들의 홍소망 임수빈 목자님들이 주인이 되어 작년부터 꾸준히 이뤄온 캠퍼스 포럼 모임을 올해도 잘 진행하게 하신 것과 말씀으로 하부르타, 영상보고 토론, 다양한 야외활동 등을 통해 풍성한 모임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곤영 형제, 정혜슬 자매, 배용찬 형제, 유경명 형제들을 꾸준히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이하영 자매, 허윤 자매, 임미리 자매, 김혜일 형제, 신유빈 형제, 최여진 형제, 최재혁 형제 등을 초청해 주셔서 캠퍼스 학생양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번째 야유활동 곡성 기차마을의 봄 수양회를 통해 15명 참석 역사와 풍성한 영육간 섬김과 교제의 역사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며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음날 요셉의 꿈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에 새로운 꿈을 꾸고자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주 한옥마을 선비와 선녀들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성 녹차밭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하시고 전망대에 올라가는 등산 코스를 통해 체력이 증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순 양떼 목장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양들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남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의 시원한 계곡에서 제시 다이아몬드 목자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양들과 더 친밀해지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7번째 건강한 취미생활 유턴 여름부터 시작한 배드민턴 모임인 유턴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게 하시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번째 여름 수양의 역사 15명 참석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김진우 학생의 알바 취소로 풀참석하게 하시고 이건용 정예슬 형제 자매님이 임용고시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수양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비가 많이 왔지만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수양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산 UBF 목자님들의 참석으로 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급하게 연습했지만 찬양팀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인원의 참석으로 특송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9번째 자매 장막 리모델링 형제 장막만 있었지만 4층을 자매 장막으로 새로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홍소망 이하영 자매님들이 4층에서 생활하며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편안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비어있지만 후에 있을 자매들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번째 많은 선교사님들의 방문 뉴저지 존박 그레이스박 선교사님, 라오스 이유한 선교사님, 남아공 이다니엘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 등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시 다이아몬드 목자님께서 오셔서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어 실력을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1번째 임용고시의 메카 작년 한 해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공부한 임수인 목자님이 임용고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공부한 김윤경 자매의 임용 합격과 중보했던 포럼 참석자 박상웅 형제의 임용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건용 정예슬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임용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12번째 섬김의 풍성함 주일에 뷔페 식당 부럽지 않은 음식 섬김으로 우리를 영육간 살찌워 주시는 하나님과 조윤영 고모님의 음식 섬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그리시네과 엘리야를 섬긴 까마귀 같은 섬김의 일꾼들을 통해 부족함 없는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3번째 건강한 교회 모든 동역자님들 양님들을 한 해 동안 큰 병 앓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차량 광주와 순천으로 가는 에스더 목자님 차량, 광양으로 가는 정동 목자님, 해남으로 가는 수빈 목자님, 베드로 목자님 차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2019년 올 한 해 순천 UBF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순천 UBF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순천 UBF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았죠. 우리가 이제 개인
이제 감사 제목들을 잘 찾아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